오늘은 다 함께 사무엘상 15장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제목의 함께 하나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많은 것에 목마르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늘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친히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여러 인물 중에 아주 두드러진 주인공 2명, 이 두 주인공의 아주 두드러진 대비를 통하여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두 주인공이 누구였지요? 아버지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선명한 대조를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부경꾼으로 있던 아버지, 하지만 참여자로 직접 손을 걷고 실천에 옮겼던 아들, 의심을 품고 나무 아래 그냥 있었던 아버지, 하지만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의 신앙을 가졌던 아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 가슴속에 깊이 남겨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보여 주셨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다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제 15장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이제 누가 한 얘기인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얘기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5장을 피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끝까지 갈 텐데요, 오늘은 좀 본문이 깁니다. 35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저희가 다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절부터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음이라. 사무엘상 15장 1절로 11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이 15장이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들으소서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의지하지 마시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신 누구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국의 붕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사울 왕국의 붕괴를 실질적으로 촉발시킨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15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울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명령은 무엇인가? 너는 가서 누구를? 아말렉이 누구죠? 에서의 자손들 아닙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 광야에 거하던 에서의 자손,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히브리어로 헤렘하라라고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된 후 첫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사명에서 사울 왕국의 붕괴를 실질적으로 끌어내는 엄청난 실수를 사울이 저지르고 맙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신명기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멸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던 전쟁, 일반 많은 전쟁들과 구별된 이 전쟁 헤렘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만드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지금 또 다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왜 또 아말렉 족속을 헤렘하라고 하셨을까요? 헤렘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냥 전쟁을 통해서 군인들을 그냥 죽이고 땅을 빼앗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남녀, 노, 소, 심지어 갓난아이부터 그 땅에 살고 있는 말과 나귀와 모든 가축까지 철저히 소비부터 모든 생명체를 다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헤렘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 아말렉 족속들을 헤렘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요? 물들까봐. 그렇죠? 이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들의 타락한 이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이 문화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헤렘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명령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군인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보병이 2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까지 1만 명, 그래서 21만 명의 군인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간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고요? 후회한다. 여러분 혹시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후회를 좀 잘하는 성격이십니까? 아니면 뒤에 안 돌아보고 후회를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요, 후회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선택을 잘 안 하는 그런 걱정이. 뭐 물건을 살 때 물건 고르는 것도 무서워. 왜? 사고 나서 후회할까 봐. 아, 그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싫어서 쇼핑까지도 무서워하는 아주 그런 걱정인데요. 살다 보면은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한 거 후회하세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를 놓고 나서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농담이겠죠. 아유, 내가 저런 걸 놓고 미역국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옛날부터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녀를 놓고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한 것, 그리고 또 이주를 한 것, 한국에 살다 미국으로 뭐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잘못된 혹은 불완전한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프로덕트가 뭐냐면 후회입니다. 후회. 그러니까 후회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불완전하다,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5장 11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하셨냐면 후회된다, 후회돼. 내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지 정말 후회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말은 하나님도 실수를 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본문에서 후회하셨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읽으시려고 써놓은 책이 아니라 누가 읽기 위해서요? 우리가 읽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수사법으로 기록이 된 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다가 보면 집에서 너무너무 말 안 듣고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지만 자주 우리가 하는 말, 했던 말, 야! 너 그럴 거면 나가!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말 안 들으면 막 강아지에서 혼자 가 있으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막 나가라고 해도 하고 또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안 해. 야, 너 그러려면 차라리 공부하지 마. 그때요, 진짜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그러지 말고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 그런 의미입니다. 공부하라는 의미죠. 공부하라는 의미죠. 표현이 그런 거지 실제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선결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름다운 여호수아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뭔가 아무리 사람의 신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선택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을 제발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렇다면 후회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무엘상 15장의 이 표현의 원 의미는 무엇인가? 사울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시고 아프십니다 라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630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프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밤새 선지자가 잠을 설친 겁니다. 그렇죠? 왜? 전쟁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셔서 후회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선지자가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에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를 한 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진멸은 하지 않고 왕도 살려서 아각이라고 하는 그 왕을 잡아서 생포를 해서 오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양과 소 특별히 기름지고 건강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전리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에다가 12절에서는 더 나아가가지고 자기의 전쟁의 승리를 취하하는 무엇을 세웠다고요? 공적비까지 세웠다라고 하는 소문이 백성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시작, 그리고 또 말로는 늘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창세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과 특권에도 불구하고 자기애의 극치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뭇별 위에 나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하리라? 비기리라 라고 했던 이 사단의 모습이 사무엘상 15장의 그대로 사울의 모습을 통해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인간의 공로를 취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에서 참 금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큰 죄인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전쟁이 끝났죠? 끝난 그 밤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이셨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난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서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사울 왕에게 찾아갔는데,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선지자여,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잘 지켰습니다 라고 먼저 선수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정당화로 선수를 치며 사무엘 선지자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자 14절에 사무엘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대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울의 자기 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교회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마치고 식당을 갔습니다. 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갔죠. 근데 그 식당이 일반 식당이 아니고 뷔페였어요. 뷔페 식당에 각자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떠서 먹을 건 아닙니까? 그런데 각자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데 음식을 푸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깜짝 놀래요. 깜짝. 제가 음식을 풀려고 지나가는데 깜짝 놀라죠. 저는 왜 놀라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분이 먼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냥 새우 하나 집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먼저 약간 좀 부담이 되셨던 거죠. 그러고 이제 그냥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방문을 하죠. 주중에 방문하는데 방문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반응을 보십니다. 첫 번째 분들은 너무나 기다렸고 그래서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시고, 또 한 부류의 분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시고 너무나 부담과 함께 걱정을 하면서 저를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방문을 간 겁니까? 사울 왕에게 사무엘 목사님이 방문을 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너무 감사하면서 맡기는 깜짝 놀라서 방문을 맞는데 먼저 자기가 선수쳐서 제가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이거 양 소리하고 소 소리는 뭡니까? 새우 2탄입니다. 새우 2탄. 1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하나님이 아니네요. 그렇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거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진멸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인데 남겨놓고 뭐라고 하냐면 진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니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온 것이다. 짐승의 소리를 들은 사무엘의 이 질책에 사울이 종교적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종교적 핑계.
핑계도 자체가 참 부담스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적 핑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종교적 핑계가 다 있습니다. 종교적 핑계. 그건 무엇인가? 나는 주를 위해 싸운다. 이 교회를 위해 싸운다. 김 집사님하고 조 집사님이 싸우는데 둘이 싸우면서 핑계는 주를 위해 싸운다가 됩니다. 교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기 정당,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질 뿐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만 남겼다. 그냥 진멸하기가 아까워서. 왜? 너무 좋은 걸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서 하나님 드리려고 예배를 위해 남겼다.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이 아침부터 목사님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렇게 저보고 전쟁 끝난 사람한테 고생했다고 하시고 질책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제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 핑계와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정당과 자기 합리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정말 무서운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싸움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일반 밖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훨씬 무섭습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싸울 때는 기도를 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싸워도 무서운데 기도까지 하면서 싸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 싸움의 문제는요, 내 편이 아닌 상대편은 다 누구 편이에요? 사단 마귀 편이에요. 상대는 사단 마귀로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양쪽이 끝장이 날 때까지 싸움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다툼과 오해에 불씨라도 보이면 정말 우리는 그 불을 끄고 또 다른 불을 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불은 무슨 불일까요? 성령의 불이죠. 사단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즉각 깨닫고 성령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핑계하는 사울에게 16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왕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밤에 누가 여호와가 나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이 아말렉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죄인 아말렉.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무엇하기에만 급하여? 탈취. 사무엘 선지자가 쓴 단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탈취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지금 뭘 한 겁니까? 탈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왕에게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말렉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는가? 기름진 소와 건강한 양들을 왜 남겨서 가지고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 집에 있는 소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아까워서 아말렉의 소와 양을 그대로 잡아왔다, 끌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탈출입니다. 탈출.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뭐라고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나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나는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또 이 모습에서 또 슬픈 모습이 또 거울처럼 반사되어 나옵니다. 사울의 모습에서 누가 비춰집니까 지금?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그 배필이 선악과를 따먹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먹게 했다라고 핑계를 한 거죠. 지키라고 세우신 그 왕의 직위를 받은 이 사울이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굳이 남겨왔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이 자기 변명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뭐라고 무슨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계십니까? 후회. 오죽하면 하나님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셨습니다. 참 너무나 슬픈 모습입니다. 2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을 사무엘이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듣는 것이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 나으니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지금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무당에게 가서 전보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 같은 엄청난 죄를 지금 지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신 공식적인 선언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또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한 번. 이 왕권이 박탈되는 심판이 언도된 장면, 이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치라, 전쟁하라 하셨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21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쳤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것 아닙니까? A 플러스가 혹 아니더라도 한 A 마이너 정도는 되지 않는 성적 아닙니까? 예배 위에 조금 예물을 남겨왔는데 그것 가지고 왕위까지 박탈하시는 것, 이거는 조금 지나치신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의 죄, 이 하나님의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를 남겨온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이 죄와 그 다음 이어지는 왕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살인죄와 비교를 할 때 누구의 죄가 더 심각한, 더 큰 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울의 죄입니까? 다윗의 죄입니까? 그런데 죄 내용만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중한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왕 삼은 것을 너무나 후회한다 이런 말이 어디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도리어 표현을 하고 있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고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십니까? 왜? 이것만 이제 살펴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까 별명을 붙이시기를 죄인 아말렉. 그러면서 이제 15장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2절에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이 사울 왕이 있던 시대는 거의 언제냐면은 BC 약 한 1000년에서 10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언제였죠? 몇백 년 전입니다. 훨씬 전. 모세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15장에서요. 몇백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홍해를 건너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의 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치르게 하고 계십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 진멸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결국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저절로 소멸되거나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죄를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심판, 그 언도된 판결을 집행을 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인데 사울이 그것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여정에서 만났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 장면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전쟁은 군인의 숫자, 그리고 무기, 그리고 작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기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했던 그 장면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참 독특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전쟁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여호수아에게 보냈죠.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산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알아보죠. 그런데 군인 수나 무기나 또 작전에 의해서 이 전쟁이 승이나 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그 옆에 있던 아론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다가 모세의 손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속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론과 홀이 모세 양편에 돌을 바치고 팔을 아예 한쪽씩 도축하고 들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 전쟁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손을 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탄원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용맹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올린 기도의 팔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게 된 이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들이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이 홍해 건넌 장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침례를 받고 죽음과 동시에 삶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홍해의 장면인데, 그렇게 새로 태어나자마자 맞게 되는 첫 인생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430년 묵은 그냥 노예에 불과했고, 아말렉 사람들은 아까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습니까? 에서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 굉장한 전쟁의 기술 노하우뿐만 아니고 엄청난 무기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될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아말렉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가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가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사단은 그의 최고의 카드를, 무기를 우리 인생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전쟁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비록 너의 인생에 끊임없이 아말렉이 쳐들어올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울을 보고 두 번이나 후회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생략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지은 죄악을 백성에게로 돌리고 핑계를 하는 이 사울을 놓고 사무엘 선지자는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 선지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잡았는데, 옷을 잡아도 선지자 그냥 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또 옷을 안 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제 옷을 잡아가지고
제가 막 도망치려고 하는데 계속 끝까지 잡아다녀가지고 이 옷이 찢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그냥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드세게 잡고 선지자 가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그거를 했으면 오죽하면 옷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왕과 선지자는 헤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15장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자신을 정당화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자기 합리와 자기 정당화의 유혹에 아예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기도 시간이 조금 짧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3분간 기도를 해주시고 마치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지난주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 송지혜 자매 암 수술을 준비하고 항암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우리 송집사님 딸 송지혜 자매가 2월 8일에 수술을 된다고 합니다. 2월 8일에 수술을 위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한국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사역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학교는 한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 또 한국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까지 가르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문화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고 싶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정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